지난밤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9월 2일 목요일 아침 온라인 줌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고난잠을 깨워주시고 이 새벽의 시간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기쁨보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 염려와 요신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때로는 말씀을 애써 외면하며 세상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고난과 역경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일삼았습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보다 세상의 가치 기준대로 판단하고 행하며 살았습니다. 쉽게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쉽게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우리 예수님의 겸손과 낮아짐을 본받아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회개하는 심령들이 믿음의 힘을 잃지 않게 하시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들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져주셔서 우리의 모습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존귀하게 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가 소망하는 기대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자녀들,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 형제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아시오니 각 가정 안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질병으로 신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사 크고 놀라운 아버지의 능력과 치유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염의 위험을 안고 직장을 출근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고난과 역경을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행복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시사 각자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빛과 은총의 향기로 가득 채워주시고 삶의 용기와 지혜를 얻는 귀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사사기 13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384면입니다. 구약 384면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느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의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성경 역사상 가장 극적인 생애를 살았던 유명한 몇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그에게는 보통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초인적인 괴력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였지만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이적들과는 또 다른 독특한 형태의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어느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서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면 때문에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무려 넉 장에 걸쳐 그의 출생과 업적 그리고 죽음, 그가 사랑했던 여인까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삼손은 성공할 수 있는 인생의 조건과 기회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의 인생은 실패한 생애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 속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로 등장하는 삼손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삼손이 출생할 무렵 이스라엘은 거듭되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이방 민족의 압제 가운데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블레셋의 손에서 그들은 고통과 억압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앞부분에서 이방 민족에게 고통을 당할 때 계속 반복되어 쓰던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나오는 13장 이하 16장까지의 전체 내용에는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외에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부르짖었다는 말이 없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40년 동안의 기간에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지도 않고 도움도 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방의 통치를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조차 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 반복된 이스라엘의 죄와 타락은 결국 그들의 마음속에 회개의 마음을 말려버렸습니다. 더 이상 가슴 아프게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에 대해서 둔감하면, 그래서 죄를 지속적으로 범하게 되면 해독제인 회개 기능이 마비되어 결국은 죄에 깊이 젖어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맞서 싸우는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암흑의 시대, 자신들이 압제의 고통과 어려움에 처한 것도 망각한 채로 시대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소라 땅 단지팟 사람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아이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불임의 고통이 크지만 당시와 같은 사회에서 불임으로 여성이 겪는 고통은 상상할 수 없는 커다란 고통이었습니다. 마치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처럼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한 여인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태어날 아들을 하나님이 나시린으로 세우셨기에 그의 머리카락도 자르지 말아야 했습니다. 민수기에 보시면 나시린의 규정이 등장하는데 이 규정은 일시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시린으로 지내는 기간에는 머리를 깎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지나면 머리를 깎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태어날 이 아이는 평생 나시린으로 구별되어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머리를 깎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기간이 정해진 나시린과 삼손의 차이점은 죽는 날까지 평생 구분되어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태어날 이 나시린을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삼손의 출생은 위대한 역사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사역을 위해 구별된 사람을 세우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노아의 아이는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이 소식을 듣고 즉시 남편에게 달려가서 상의했습니다. 그러자 마노아가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마노아는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아내를 통해 소식을 들은 것으로 그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이에 대한 말씀을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특히 마노아가 궁금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80절 말씀에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고 말씀합니다. 또한 12절에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아이의 소식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따라서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 것이 잘 양육하는 것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마노의 부부가 살아가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 기준대로 살던 그 시대에 마노아의 부부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한 것입니다. 어쩌면 마노아의 부부도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기 전까지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아무런 자격 없는 자들을 향한 전적인 하나님의 편에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는 긴 세월의 고통 가운데 무엇이 고통인지도 잊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았습니다. 구원을 위해 기도하던 믿음마저 잊어버리고 영적 어두운 가운데 깊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블레셋이 섬기는 우상을 함께 숭배하면서 이방 민족에 동화되어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넘치는 사랑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마노아의 부부는 태어날 소중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양육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기 바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바라고 여러분이 소망하는 길을 우리의 자녀가 걷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자녀의 양육을 위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가 인생을 계획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이미 성장하여 독립된 가정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면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은 재산을 남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신앙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며 가장 소중한 신앙을 그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내에게 소식을 듣고 태어날 아이에게 다시 묻는 마노아에게 그 아이의 장래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마노아의 아내에게 했던 말을 되풀이하시며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아이로 키울 것만을 강조하셨습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아이를 구별된 거룩한 자로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노아 부부에게 거룩한 부모가 될 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행복한 공동체에 속한 부모님들이 거룩한 부모가 되어서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의 산실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 굳건하게 서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이든지 주님과 함께하며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광고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줌으로 하는 새벽 기도회는 이번 주 토요일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본당에서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차량 운행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내셔서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이 아침도 주신 말씀 함께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늘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며 가장 소중한 신앙의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가지고 계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